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편과 주님의 산상설교는 많은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의 산상설교를 보면 그 설교는 아주 유명한 팔복의 가르침으로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8가지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도 이 시작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유사한 점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에서는 항상 이 두 가지를 대조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을 대조하십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그에 대조되는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나무와 두 종류의 열매를 주님은 대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대조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가 대조가 됩니다. 또 두 개의 집과 그 집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그에 대조하여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하여 반복해서 설교하셨는데, 이것들은 모두 다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시편 1편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시편 1편 전체에 걸쳐서 의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이 의인에 대조해서 1절에 보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나옵니다. 서로 대조가 되죠. 3절에 형통한 자가 나옵니다. 그 형통한 자에 대조하여 6절에 망하는 자가 나옵니다. 3절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옵니다. 이것에 대조하여 4절에는 바람에 날아가는 쭉정이가 나옵니다. 6절에서는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편도 산상설교처럼 똑같이 두 부류의 사람을,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인생도 비껴갈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 그리고 전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개의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자신만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주장하면서 다양한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딱 두 개의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20세기 미국의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지 않은 길. 그 시의 내용이 마지막 연에 이렇게 시가 나옵니다. 훗날에, 먼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숲의 얼굴을 경험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시는 두 갈래 길 중에 그 하나의 길이 바로 주님 자신이고 좁은 문을 지나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정직하게, 직선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은 모두 다 우리 주님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시를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그 설명을 적극적인 차원에서 시작하지 않고 소극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먼저 무언가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죠. 따른다, 선다, 그리고 앉는다입니다. 여러분, 이 동사들은 그냥 평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따르다, 서다, 앉다, 이 세 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인생길의 총체성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길의 총체성, 즉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행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따라 행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에 털을 잡고 눌러 앉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르다, 서다, 앉다는 인생의 총체성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그가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가, 그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에 털을 잡고 앉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것을 어디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이걸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도 죄인인데
그냥 적당히 어울리면서 편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과거에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본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전처럼 악인의 꾀를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죄인의 길에 설 수 없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그의 목표와 가치와 삶의 이유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저 겉으로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본성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의 본성이 변화되어서 전과 같이 행하고 살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그저 소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사람일 뿐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그리고 즐거이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즐거움의 대상이 바뀌었고 추구하는 바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열심히 즐거이 추구하면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수많은 명령과 규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행한 자에게는 복을 약속하지만 하나라도 어긴 자에게는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언뜻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율법을 주야로, 즉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악인이나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었고 그 율법을 밤이나 낮이나 묵상합니다. 이것은 뭔가가 그의 삶에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으로 이 사람이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 된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역사 속에서 핍박이 일어났을 때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도 좋지만 성경만은 빼앗아가지 말아달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단순히 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묵상은 읽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지만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묵상은
읽은 말씀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되게 하고 찬양이 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읽은 말씀을 가슴에서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2절에 묵상하는도다, 이 말을 직역하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뜻을 음미하면서 입으로 반복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개가 이 뼈를 먹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 개가 뼈를 먹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근데 개는 뼈를 한번 물면 놓지를 않습니다. 항상 자기 앞에 두고 그 뼈 속에 있는 골수를 다 빨아먹을 때까지 물고 빨고 뼈를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핥아먹고 이리 씹어먹고 저리 씹어먹는 것을 반복합니다. 반복해요. 한 번 물고 버리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그 뼈를 입에 물고 빨고 씹어먹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묵상입니다. 개는 그 뼈를 다 먹을 때까지 오직 그 뼈를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골수를 다 먹을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계속 암송하고 읊조리고 되뇌이고 생각하고 음미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정녕 이 말씀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가? 나는 이 말씀을 지금 먹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품성을 나는 경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루 종일 성경만을 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령 아침이나 저녁에 시간을 정해두고 성경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 전체 혹은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틈틈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혹은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시간을 떼어두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면서 틈나는 대로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꺼내서 되뇌이는 겁니다. 그리고 틈틈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아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날 일이 있으면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어떤 일을 할 때 틈틈이 그 말씀을 꺼내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지금 제게 주어진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실하게 정직하게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정해서 말씀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생활 속에서 틈나는 대로 틈틈이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는 이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데 교회 안에 왜 성경에는 박식하지만 참된 경건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다가가고 싶지는 않아요.
가서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속에 있는 얘기를 그 사람한테 꺼내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묵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지 않습니다. 묵상이 없으면 그는 오만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 말씀으로 자신을 낮추고 타인 아래에 서서 타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 말씀으로 지체들을 찌르면서 다닙니다. 묵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깊은 우물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어떤 물보다도 달고 신선한 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레박을 던져서 그 두레박을 끌어올리는 수고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물을 맛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이치를 끌어올려서 자신의 삶에, 자신의 영혼에 이 영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변화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수고도 없이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 말씀의 맛을 맛보기 위해서 묵상이라는 수고를 기꺼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의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든 성품에 대한 진리의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함을 입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좋아하고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3절에서 시각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이죠? 열매를 맺는 삶이고 형통한 삶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시냇가에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를 누가 뽑을 수 있겠으며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것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입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뿐 아니라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은 어느 때든지 그때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인내의 열매를 맺습니다. 시련의 날에는 이 믿음의 열매를 맺고 번영의 시기에는 거룩한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사 형통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사 형통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고난이나 문제거리나 나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만사 형통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만사 형통에 대한 생각을요, 성경이 가르치는 만사 형통의 개념으로 바꿔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변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의 요셉은
17살의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집트 파라오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또 주인인 보디발도 그것을 보고 인정했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얻죠. 그런데 보디발의 음란한 아내가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감옥에서조차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의 지위에서 노예라는 비참한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뭐가 형통한 것입니까 도대체? 뭐가 만사 형통한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눈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의 생애에서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비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 것이 형통함의 핵심입니다. 내 소원, 내 계획, 내 뜻, 나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고난이 많은 내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만사 형통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인 형통함의 의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형통함은 때때로 좋은 일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형통함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것이 만사 형통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까요? 그 이유가 바로 앞에 26절, 27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큰 슬픔을 당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괴로움에 압도되어서 끝도 없는 낙심에 떨어질 때 오직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슬픔과 눈물에 무관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탄식과 비통한 신음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우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가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그들 곁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체휼하시는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와 죽음을 밟아 부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벌벌 떨면서 마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해방하시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 사랑이 우리의 궁극적인 형통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죽음의 고통을 겪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깨부수고 부활하셨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만사 형통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이것보다 더 큰 만사 형통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떠나시지 않는 것이 형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입니다. 그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도 신실함으로 응답하며 끝까지 충성합니다.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때때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때때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은 빠른 길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바른 길이고 의인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빠른 길과 바른 길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바른 길이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악인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함으로써 악인의 특징은 복 있는 사람의 모든 특징과 정반대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악인은 물론 악인의 꾀를 따라 행하고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터를 잡고 앉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그 삶의 열매가 없고 모든 일이 형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겨는 쭉정이입니다. 밤 쭉정이는 밤 껍질만 있고 그 속에 밤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알맹이가 없어서 무게가 없으니 심판의 바람이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휩쓸려 날아가기 때문에 빠르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버림을 받고 불태워질 겨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사망의 길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빠른 길, 빠른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바른 길은 관심사가 아닙니다. 때때로 그들은 빨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형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가치도 없는 쭉정이, 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제 악인들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은 후에 이기고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호의호식할 수 있습니다. 자자손손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들이 교회에 들어가 섞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 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세상엔요, 둘 다 함께 자라요. 알곡이든 가라지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가라지와 알곡을 분리시키십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묶습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최후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추구했던 빠른 길의 결국입니다. 끝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6절에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이 시편 1편을 강해하면서 제목을 붙였는데 그 제목을 빠른 길, 바른 길이라고 붙였습니다. 빠른 길과 바른 길이 있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추월선으로 다른 차들을 앞질러 빨리 가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빠른 길이 다 바른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이런 결단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의 양심을 조금만 속이면, 한 번만 눈 감아 주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그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은 언제나 바른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제가 읽어드린 이 프로스트 시인이 말한 대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먼저 아담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전 인류를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생명의 안위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도 복 있는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살인자였고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비방을 퍼부었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아마도 이 시편 1편을 쓴 사람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힘으로 빼앗고 남편을 죽인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인이고 죄인이며 오만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기뻐하지 못합니다. 아담도 범죄했고 우리도 범죄했으며 아담도 망하는 길을 걸어갔고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1편이 말하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인간도 1절에서 묘사하는 복 있는 사람의 범주에 들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셨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셨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의 전체의 10%가 구약 성경의 인용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은 시편 22편을 묵상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원망이 아니고 시편 22편을 예수님이 묵상하시면서 그걸 고백하시고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분명히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완전하게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며 의인으로 완벽하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망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주 죄를 저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버림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자리를 바꾸신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버림받고 망할 테니 너는 내 자리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시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값없이 받으라고 초청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로 옮겨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신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날마다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샘솟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 이 복이 있다는 이 말은 행복하다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로 어떤 이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관찰한 후에 선포하는 히브리 말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편은 오 행복하도다 이러이러한 사람이요 혹은 오 이러이러한 사람은 가장 복된 이상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편을 통해서 가르치는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나아가 함께